자, 오늘은 36장 전장을 다 합니다. 오늘은 43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신 차려서 읽으셔야 돼요. 그럼 엉뚱하게 읽어요. 네. 한 43장까지니까 한 5절, 4-5절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호자매님 먼저 읽으실래요? 예. 네. 에서 곧 에돔의 족속은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시브론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의 역수의 마스마스를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스에게서 낳았고 마스마스는 누울에서 낳았고 오홀리바는 여우수와 알론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스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짐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우말과 스포와 가단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는 아멜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노아의 아들들은 나합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와 에스에서 나왔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브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단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달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 오홀리비아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다.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우리와 헤몬과 로단의 dim나요 소말의 자녀는 일간과 마야학과 예갈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뒷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뒷손의 자녀는 뒷단과 에스반과 이드람과 그라니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왕과 아간이요 뒷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보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다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다스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로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약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비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에다발이니 마드레스의 딸이요 메사하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족장과 거처와 이름대로 이러하니 빅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미사 족장, 막다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장의 조상은 에서더라. 네.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밉살 족장 무서워하셔. 밉살? 밉살 족장. 이름이 밉살? 알죠? 경상도 사투리 알고 밉살 밉상이라 그러죠. 밉살. 밉살 무서워라. 네. 자, 오늘 36장 좀 머리 아프죠? 네. 자, 에서의 자손들 이름이 쭉 나와요. 그죠? 네, 1절부터 이제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에돔의 족보가 이제 쭉 나옵니다. 에돔이라는 거는 알죠? 에서의 별칭이에요. 그렇죠? 뜻은? 불다라는 뜻이에요. 예. 자, 그 에돔의 족보, 이제 에서의 족보예요. 그렇게 해서 1절부터 이제 아내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네, 아내들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가면은, 이제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고 해서 이제 이름이 또, 이제 그 자손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또 한 번 에서의 족속 이름이 또 나와요. 그렇죠? 네. 세일산인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해서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근데 4절에 나왔던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았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9절에 보면은 또 이제 그게 나와요. 반복되죠. 네. 네. 그러고 나서 15절에 가면은 또 반복이 돼. 에서의 자손들 중에서 족장의 이름이 이제 또 나와요. 그렇죠? 그 족장의 이름이 나오면서 에서의 자손들이 지금 족보가 3번 반복이 돼서 나와요. 같은 이름들이 이제 주로 나와요. 물론 조금 더 애드되고 하는 거는 있지만은 같은 족보를 지금 이렇게 3번을 나눠서 또 반복을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는 호리 족속에 대해서 나와요. 이 호리 족속은 에서가 점령한 지역이에요. 예. 남방으로 내려가서 호리 족속들을 점령을 해서 그들과 통문을 해서 그 지역을 에서가 차지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들과도 통문을 했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에서도 또 자녀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걸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호리 족속들이 어떠한 자인가를 그 22절부터 이제
조금 언급이 돼요. 그 호리 족속의 그 시브온의 자녀, 시브온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아나라는 그 여인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언급이 되는데, 그게 이제 호리 족속이 어떤 족속인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족속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은 에돔의 왕들이 나오죠. 에돔의 왕들이 나오고, 이제 마지막 40절에 가서는 에서의 그 족장들 이름이 또 나와요. 예. 근데 에서의 그 족보를 우리가 이렇게 쭉 읽어봤지만은 조금 기존의 다른 족보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게 아마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못 느끼셨어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부터 해서 그 족보 쭉 뭐 많이 접해봤잖아요. 그런 방법하고 지금 에서의 자손들이 나오는 이 족보 계열 설명 기술된 거하고 뭔가 조금 달라요. 이거 발견 못 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부터 이렇게 족보가 쭉 나오는 거는 그 적자라 그러죠. 자기 그 장손을 통해서 이어져 나가요. 계속 장손을 통해서 이제 이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계속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낳고 얼마를 살았고 계속 나오죠. 근데 지금 에서의 자손은 전부 다 지금 각각이에요. 예. 어떤 에서의 아들, 그러니까 아다를 통해서 제일 먼저 누가 나요? 엘리바스로 나오죠. 그러면 엘리바스로 통해서 이렇게 쭉 적자 계통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파생이 돼요. 파생이 돼서 나간다는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 그리고 에서의 자손은 얼마를 살았다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예. 그러나 아브라함의 계보에 있는 자들은 얼마를 살았다는 그 연수가 나오죠. 그거는 생명의 연수란 말이에요. 그런 연수가 있고, 에서의 자손은 이름만 지금 복잡하게 그냥 계속 3번이나 반복해서 쭉 나온다는 것은 정통성이 없다는 거죠. 예, 정통성이 없고, 좀 막 서로 지금 호리 족속까지 이렇게 나오고 해서 그 자손들은 모두가 섞이는 그런 혼잡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각종 신학이나 교리나 도덕이나 종교성으로 섞이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라는 거죠. 예, 이거를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 이해하시면 왜 에서의 족보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나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35장을 이제 나눴어요. 35장에서는 특별히 지금 36장하고 대비해서 봤을 때는 야곱의 12아들 이름이 먼저 나왔었죠. 나왔어요? 네. 예. 35장 23절부터 보면은 야곱의 12아들이 나와요. 12아들이 나온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야곱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스라엘의 12아들, 12지파의 시대가 임했다는 것이죠. 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자, 그러니까 인자 예수님이 진리와 생명의 영으로 12 제자에게 임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영은 교회와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35장에 나온 야곱의 12아들은 36장에 나오는 에서의 자손들과 대비되는 그런 것을 이제 미리 보여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야곱과 에서라 그러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잘 알죠? 자,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6절에 가면은 그 두 국민이 태중에서, 리브가의 태중에서 싸운다 그랬어요. 싸운다는 것은 무엇을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그렇죠. 영적 싸움을 미리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했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두 민족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는 그 문제란 말이에요. 두 국민, 두 민족이라는 것은. 근데 세상 기성교회에서는 이걸 가지고 예정론으로 풀이해버리죠.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 구원받을 자를 정해놨다. 야곱으로 정해놨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두 국민이 서로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이죠. 기성교계에서 말하는 처럼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 이게 흑백 논리로 나눠버리면 안 되는 거라는 것이죠. 성경은 읽다 보면은 우리 엘가자매도 많은 그런 캐치는 가지고 하는데 이게 보다 보면 흑백 논리로 나눠질 게 하나도 없어요. 보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그 상황과 흐름에 맞춰서 아 이거는 무슨 뜻이다 라고 이해를 해 나가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흑백 논리로 나누어져서는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는 여기는 이렇게 흑백 논리를 알았는데 다른 부분에 가서는 그게 또 바꿔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사건을 두고 말씀하실 때야 아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먼저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아 이거는 예정론이다 흑백 논리로 딱 나누어버리면 다 틀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민족이라는 것은 이제 야곱의 12아들과 그 다음에 에서의 자손들을 이제 나누는 것이죠. 근데 야곱의 12아들은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에서의 자손들은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상징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사실은 열심은 더 많아요.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만큼 많이 섬겼어요. 정말 열심으로 섬겼죠. 그 사람들은 여러 자기네 모세 율법, 토라 율법에 더해서 자기네 율법을 더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 토라 율법도 지키기가 어려운데 거기다가 자기네들이 그 열심이 얼마나 더 강했던지 거기다가 유대인의 율법을 더 플러스 시켰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지금 내가 20kg 짊어지는 것도 무거운데 아 나는 괜찮아 하면서 20kg를 더 짊고 40kg를 쥐고 산을 올라간다고 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열심이 그런 것도 감당할 만큼 그만큼 열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했어요. 마귀. 그러니까 이런 말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하고 혹시 이제 이런 말씀을 듣는 이제 뭐 유튜브로 해서 통해서 듣는 기성교계 교인이나 목회자들은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땅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거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기성교계 한 38년 정도 다니다가 나왔던 이유도 내가 지금 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나는 깨달았던 거예요. 오랫동안 기성교계에서 생활을 했지만은 유대인들이 종교성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종교성이 없었으면 그래 뭐 예수는 저런 말 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믿고 너는 그렇게 믿으면 되지 이러면 예수 안 죽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종교성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저 예수는 죽여야 돼.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닌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믿음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즉시 거기서 나와야 돼. 그러면 나는 또 예수를 또 죽이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난 그것을 딱 깨달았기 때문에 기성교배에서 가감이 나왔던 거예요. 물론 나올 때도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참 그렇게 보면은 오늘날 많은 교인들도 착각을 하죠. 자기네들을 뭘로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죠. 자기들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뭐 예배당 건물에 다니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예배당 가서 예배하고 헌금 내고 봉사하고 할 것 다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오셨던 그 예수님이 책망했듯이 오늘날에도 지금 예수님이 또 오셔서 말씀하신다면은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똑같은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교회를 실행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세속교회에 있으면서 거기는 사실은 큰 음녀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큰 음녀가 앉은 물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예.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자, 1번 문제 창세기 36장에서 에서의 족보를 기록한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라고 그랬어요. 에서의 족보를 왜 우리는 이렇게 36장에서 쭉 나오고 이걸 우리는 봐야 돼요? 에서의 족보를 기록한 이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해봤죠. 예, 한번 말씀하세요. 왜 에서의 족보? 예. 뭐 우리한테는 상식인데 네. 이 똑같은 쌍둥이 형제로서 나와서 그 야곱의 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물론 처음에는 육적인 그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시련과 자기 섭에 의해서 결국은 영적인 삶을 살게 되나 이 에서의 삶은 완전한 육적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말로 물론 자식의 번성을 했지만은 영에 대한 거는 전혀 모르는 맞춰진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일부러 그렇죠. 했지 않느냐. 구분하는 거. 예. 그러니까 에서의 족보의 실체를 이제 우리가 알므로써 우리는 어떤 족보에 들어갈 것인가를 이제 교훈 삼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방금도 이야기하셨지만은 에서의 자손들은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특징은 뭐가? 영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거. 우리가 기성교회 생활을 다 해봤잖아요. 기성교회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영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봤었어요? 그 영에 대해서는, 생명에 대해서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예,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다. 특히 그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바른 이상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배당 건물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고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에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한테 질문한 내용이 뭐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를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가 우리 본인이 예배 드리는 곳이다.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장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주셨단 말이에요. 답은 안 해주셨단 말이에요. 장소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라,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 그 답은 안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어떤 장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장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드리라? 영 안에서 신령과 진정이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그 말은 진리와 예수님의 영 안에서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참 진리와 예수님의 영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참 예배인데 지금 세상 교계에서 과연 진리 안에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설교는 하지만은 그 설교 내용을 여러분이 뜯어보세요. 과연 진리인가? 세상 교리 가르치죠. 도덕 가르치죠. 종교성을 키우는 그런 말만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진리가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의 참 그 영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들의 영은 예수님의 영이 아니단 말이에요. 네. 세상 것이 다 들어와가지고 세상 영과 혼합이 된 순수한 영이 아닌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바른 이상이 없죠. 그러니까 그들은 목사라 칭하고 장로라 칭하고 뭐 이런 권사라 칭하는 이런 호칭을 좋아하죠. 네, 호칭 좋아하는. 그런 호칭을 한다는 것은 이건 너는 높고 나는 낮다 이런 의미잖아요. 높고는 낮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정한. 예. 그러니까 그 말은 형제야 자매라는 것은 나는 예수님 안에 속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맏형님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그 계보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그 같은 형제고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라고 부르는 거는 예수님의 그 계보에 지금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상 교계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듣기 좋죠. 그건 서로 목사, 서로 장로님이 하면서 서로 자기네들이 영광을 서로 주고받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렇게 부르는 것은. 그런 계시록에도 보면은 나중에 그 두 정인을 죽이고 나서 서로 선물을 교환하면서 자기네들이 기뻐서 서로 영광을 주고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런 짓을 세상 교회에서는 교회에 대한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엉터리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는 사실 무관심하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다녔는데 내가 추구하는 진리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냐는 거죠. 그냥 예배당 다니고 그러면 믿음이 커지고 그게 다인 줄 알았죠. 시간 지나고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은 내게 믿음이 커진다고 생각했잖아요. 그건 착각이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나에게서 나오는 믿음은 언제나 믿음이 아니죠.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에 따라서 주시는 그 믿음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참 믿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교회에 오래 다녀서 나는 믿음이 이제는 많이 커졌다는 건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종교성이 커진 거예요. 종교성. 종교성하고 믿음하고 완전히 달라요. 사람들은 다 여기서 쏟고 있어요. 오래 다니고 내가 열심히 일했고 뭐 선교도 다녀왔고 이러면은 나는 이제는 할 만큼 하고 이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종교성이다. 그 종교성이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야. 이 사실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하나 또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재판 받으실 때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뭐냐고 물었죠. 세상 왕들은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묻단 말이에요. 그 말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에세의 자손은 결과적으로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낳은 그 유대교 지도자를 상징을 하고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당시에만 해당되는 것인가? 그러면 성경이 아니죠. 유대교 지도자로 상징된 그들이 또 계속 흘러서 오늘날 세상 교계 목회자들에게 그대로 연결이 됐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또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그 영도, 진리의 영도 소수의 무리를 통해서 이어진단 말이에요. 성경 다수에게는 예수님의 그 영이 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임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그들은 예수의 영이 임하면은 자기들의 욕심대로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예수님의 그 영으로 말씀이 전하면은 예수님의 영만 추구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영이 아니라 딴 영이 들어오면은 무엇에 포커스를 맞출까요? 세상 물질 포커스를 맞추면은 사람 많이 끌고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 교회에서는 전도 많이 해서 사람 많이 모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형제님 늘 이야기하시지만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만 오라 이거예요. 아무나 오면은 사실 사람 너무 많으면 힘들어. 그렇다고 오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와야죠. 말씀을 듣고 기 있는 자는 와서 들어야죠. 그러나 세상 교회에서는 무조건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한다. 그거는 다 헌금 많이 모으려고 하는 작전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 그 이야기죠. 자, 두 번째 에서의 족보가 3번씩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는 무언가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이렇게 3번씩 반복해서 나와요? 그만큼 섞였다는 거죠. 네, 섞였어요. 새 아내를 통해서 번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에서 족속이,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는 가나안 족속과 이제 통혼이 섞였죠. 에서의 첫 두 아내가 가나안 여인이죠. 네, 가나안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얻은 여자는 또 누구 소송이에요? 이스마엘의 소송이란 말이에요. 이스마엘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또 저 호리 족속하고 좀 통혼을 하죠. 그러니까 많이 섞여 있는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야곱의 에서의 족보가 지금 3번씩 이렇게 반복해서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괜히 3번 이렇게 내놓은 것이 아니다. 그만큼 많이 섞여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세상 진리는 섞여 있는 그런 가르침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그 족보 나눠준 거 있죠? 족보 나눠준 거,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해봐야 됩니다. 자, 에서의 족보예요. 자, 에서는 아내가 몇이다? 셋이죠? 누구예요? 아다, 오홀리바마, 아스맛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창세기 26장에서 에서의 그 아내가 이미 나왔어요. 그때는 이름이 다른 이름이었었어요. 아다는 바스맛으로 나왔고, 그 옆에 적으세요. 아다는 바스맛으로 나왔고, 저기 있는데 예? 세 번째 있는데 바사맛 그 바스맛하고는 달라요. 똑같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아다라는 그 이름은 바스맛이고, 그 다음에 오홀리바마는 창세기 26장에서는 유디스로 나왔어요. 유디스로 나왔고, 그 다음에 바스맛은 창세기 28장에 가면은 마할레스라는 이름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족보에서는 아다와 오홀리바마와 바스맛으로 나왔으니까 이걸로 이해를 그냥 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에서의 새 아내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눌 때 세상 교계를 상징한다라고 그랬어요. 세상 교계는 그러니까 에서의 새 아내가 특징이 자기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를 기쁘게
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였죠. 성경에 그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리브가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서 아주 그냥 탄식까지 했죠. 내가 저들로 인해서 아주 그냥 괴로워 죽겠다라고 심정을 토로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리브가의 마음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새 아내는 세상 교계를 상징한다. 세상 교계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답답한 그런 모임이란 말이다. 예. 그리고 에세의 새 아내는 신약에 4밭이 나오죠. 4밭 중에 가시밭, 돌밭, 길가밭, 새 해당되는 새 밭이란 말이에요. 예, 옥토밭이 아닌 나머지 새 밭에 해당되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 가면 7교회가 나오죠. 7교회 중에 지금 남은 교회는 몇 교회예요? 4교회가 남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첫 번째 교회 이름이 뭐예요? 자, 한번 계시록 다 펴봐요. 자, 2장에 가면은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그 다음에 스무나 교회가 나오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가 나와요. 요 세 교회는 이미 역사상에 지나간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초기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이제 그때죠. 이게 다 지나간 거죠. 그 다음에 서문화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죠. 그 로마 시대 때에 많은 핍박받은 교회들을 상징하는 게, 대표하는 게 서문화 교회잖아요. 서문화 교회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이거는 천주교의 모태. 그때 이게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라고 그랬죠. 로마교란 말이에요. 로마교. 근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하고 사대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라우디게아 교회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두아디라 교회는 무슨 천주교라면 지금 천주교. 두아디라가 지금 지금 천주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대 교회는 천주교에서 개혁해서 나온 개신교가 지금 사대 교회로 이해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그 장자교회를 실행하는 행제의 그 무리들, 그런 무리를 이제 이해하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라우디게아 교회는 행제나 지방교회나 이런 아주 말씀이 진짜 풍부하게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충분하다,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외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사실은 더 무섭죠. 예수님이 그들의 그 성화에 보면은 문 두드리는 예수님이 있죠. 문 두드리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지금 문 두드리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라우디게아 교회. 이들은 자기네들은 이제 예수님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자만하는 그런 자들을 라우디게아 교회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빌라델피아는 뭐라고? 빌라델피아는 이제 장자교회, 교회를 실행하는 교회라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두아디라나 사데나 라우디게아 교회로 에세의 그 새 안에는 그렇게 상징이 된다. 자, 아다가 먼저 나오죠. 아다의 이름의 뜻은 치장하다라는 뜻이에요. 치장하는 거. 그 다음에 오홀리바마의 이름의 뜻은 유혹하는 여자라는 뜻이에요. 유혹하는 여자. 그 다음에 바스맛이라는 이름의 뜻은 향기, 향내를 내는 것. 그러니까 유혹하는 여인하고 비슷한 의미죠. 향기를 내서 그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이름만 딱 들어도 벌써 좀 있지 않아요? 사치하는 여인이죠. 사치하는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그 화려한 그 옷,
화려한 진짜. 기구들, 금촛대나 여러 가지 보면은 지금 아주 진짜 빛깔 번쩍하게 그냥 해놓죠. 그런 것을 다 상징한다. 그 이야기. 창세기 우리가 옛날에 배울 때에 누구를 제일 먼저 순교시킨 자가 이름이 갑자기 안 나요. 라멕. 라멕의 두 아내가 있었어요. 처음으로 아내를 둘 가진 사람이에요. 라멕이 누구를 죽여요? 에녹을 죽인 자란 말이에요. 에녹이 그냥 하나님께 성전에서 갔다 그러지만은 실제로는 라멕이 에녹을 죽인 거예요. 죽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 대수를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요. 근데 라멕의 두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하나는 시장하고 그 사치하는 그런 여자고 또 한 여자는 그늘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시장하고 그다음에 그늘을 그러니까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라멕은 사탄을 상징하는 거니까 라멕의 아내들이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런 것도. 자, 그다음에 이제 3명이 있어요. 그다음에 아다의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거기 이제 그 성끝에요. 엘리바스가 딱 나와요. 그다음에 엘리바스 아들이 대만, 오말, 스보, 가담, 그나스 이렇게 쭉 나와요. 자, 그다음에 그게 자매님들 잠깐. 밑에 그 호리 족속의 호리 족속 세일 자손 옆에 처음에 로단이라는 이름이 있죠. 로단이라는 이름 옆에 딥나라고 하나 쓰세요. 딥나. 이 딥나는 누구냐면은 로단의 누이란 말이에요. 로단의 누이. 이 로단의 누이가 지금 엘리바스의 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대만하고 5명을 낳았는데 첩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 첩 이름이 딥나란 말이에요. 첩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누구를 낳아요? 아말렉을 낳았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성경은 그냥 이렇게 계보를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엘리바스가 딥나를 첩으로 맞이했다는 말은 이 딥나는 호리 족속 로단부터 먼저 나오죠. 로단의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적통으로 내려가죠. 그렇죠? 적통으로 내려가는데 로단의 누이를 갖다가 첩으로 맞이했다는 이 말은 에서 족속이 세일의 원주민 그 호리 족속들을 멸했다라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옛날엔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전쟁에서 어떤 족속을 쳐서 이기면은 그 족속의 부장의 족장의 딸이나 이런 자들을 자기의 첩으로 삼잖아요. 그런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딥나가 첩으로 나와서 아말렉을 낳았다는 것은 에서 족속이 세일의 원주민을 멸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해됐죠? 그리고 이 아말렉을 낳았어요. 그 딥나가. 네, 딥나가 아말렉인데 아말렉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대대로 이스라엘과 원수된 자란 말이에요. 네, 대대로 이스라엘과 원수된 자고 이들은 육에 속한 그런 종교인을 대표하는 자가 바로 아말렉이라는 말이에요. 끝까지 남죠. 네. 사울이 누구한테 죽어요? 아말렉한테 죽는단 말이에요. 예. 끝까지 우리를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말렉으로 상징된 자들이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내가 어릴 때 참 기성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 설교를 이야기식으로 참 에스더서를 참 잘 설명을 했어. 그래서 아직도 나는 그게 기억이 남아요. 이게 뭐냐면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 장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스더가 나오고 모르드게가 나오죠. 예. 근데 이 하만 장군이 목적이 뭐예요?
이 모르드게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해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야. 근데 이 하만 장군이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예,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끝까지의 아말렉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거 이제 연결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만 장군이 결국은 나중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방법대로 자기가 죽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만큼 아말렉은 철천지 영적 이스라엘과는 원수가 됐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홀리바마 들어갑니다. 오홀리바마는 이제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오홀리바마를 설명할 때 14절,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면은 오홀리바마의 아들을 설명할 때에 오홀리바마 앞에 시브온의 손녀라고 나오죠. 시브온의 손녀, 그 다음에 아나의 딸 이렇게 나오죠. 그 밑에 호리 족속에 보면 세 번째 시브온이 나오죠. 그렇죠? 시브온이 누구를 낳아요? 아야하고 아나를 놓아요. 아야하고 아나를 놓는데 이 아나는 딸이란 말이에요. 이 딸이 누구를 낳아요? 오홀리바마를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홀리바마는 시브온의 손녀죠. 맞죠? 네, 시브온의 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시브온의 손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나의 딸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왜 이 오홀리바마만 시브온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아나라는 이름이 왜 나오는가를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 말은 24절에 봅니다. 24절에 보면은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강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특별히 기술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시브온이 나귀를 친다고 그랬죠. 오홀리바마의 할아버지 시브온은 24절에 보면은 나귀를 치는 자라고 그래요. 이 나귀는 무엇을 상징해요? 나귀는 고집이 세다 그랬죠. 고집이 세가지고 말을 잘 안 들어. 이게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적 신자들 이야기. 육적 신자, 육적 기질이 강한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육적 기질이 너무 강해서 목이 고든 자라는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양육하는 자가 바로 시브온이라는 말이에요. 나귀를 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육적 기질이 강해서 목이 고든 자를 양육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목이 고든 자들을 양육하는 건 세상 교계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종교성만 키워가지고 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로 세상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자기 신앙이 철저한 사람이 있죠. 오래 믿었고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는다 하지만은 결국은 자기 신학이란 말이에요. 자기 철학이란 말이에요. 자기 신앙 철학을 굳게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바로 목이 고든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은 절대 안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목이 고든 자들을 나귀를 쳤다는 말은 시브온이 바로 그런 자를 상징한다. 그의 그 손녀딸 그의 딸, 그러니까 시브온의 딸이 아나잖아요. 아나의 딸이 또 오홀리바마란 말이에요. 근데 아나는 또 뭐를 발견했어요? 온천. 그 밑에 보면은 아나는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 그랬어요. 자, 이게 온천은 그러면 무엇을 상징할까? 뜨겁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광야에서 지금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그 하갈은 광야에서 뭐를 봤어요? 샘물을 봤죠. 그거는 이제 우물을 봤다는 것은 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우물을 봤다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갈 때에 우물에 모였죠. 그건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물을 봤다는 것은 광야 교회를 실행했다. 그러니까 아나도 광야에서 지금 온천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뜨거운 열정으로 다른 영, 다른 예수로 믿는다 하는 자들을, 초보 신자들을 세뇌시키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늘날 특히 이게 가까운 이제 그 교회 여기는 지난번에 레베카 자매가 이야기했잖아요. 교인들 대부분이 다 방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그래 방언 한번 시작하면은 난리 나죠. 막 손뼉치고 막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 열정으로 막 이게 솟구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세뇌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 그런 집회를 자꾸 함으로 자꾸 세뇌시킨다. 우리 사람들도 저는 온천을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이 온천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면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온천 자주 가는 사람 있잖아요. 좋잖아요. 뜨끈하고 그러니까 사우나도 자주 가는 사람 있고 그런 거 보면은 자기한테 좋으니까 자주 가잖아요. 근데 신앙도 너무 그런 것만 밝히는 그런 뜨거운 거, 뭔가 화끈해야 되고 하는 이런 신앙 밝히는 자들은 다 그런 데 자주 간다는 것이죠. 그 자들은 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 온천이라는 것은, 온천의 그 원천은 옛날에 그 교황청의 그 교황청이 이 성경을 갖다가 엄청 많이 훼손시켰죠. 진리의 말씀을 많이 훼손시켰어요. 왜? 자기네들 교리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교리가 성경 우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거기는 뱀의 독이 있는 곳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뱀의 독이 있는 곳이라 그랬고, 또 성경에는 거기는 창녀가 모욕한 곳이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창녀가 모욕한 곳에 들어가면 병 걸리죠.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이 어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호리 족속만 하고 일단 마칩니다. 호리 족속이 이제 그 세례 그 자신에 나오는데, 이 호리 족속은 나중에는 결국은 없어져요. 이게 에서 족속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없어지는데, 이 홀이라는 뜻은 동굴이라는 뜻이에요. 깜깜하죠, 동굴. 깜깜하는 의미니까 이 호리 족속은 사단의 사자들을 상징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인명이나 지명이나 여러 가지 단어의 뜻, 정의, 하나님이 의미하는 그 단어의 뜻만 알아도 상당히 많은 것을 깨달아요. 이 호리 족속은 동굴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로단과 소발과 시부온과 에셀과 디산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까 호리 족속에 대해서 이제 아나, 오홀리바가 나가는 거, 그다음에 시부온, 그건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끝냅니다.